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심각해지고, 그리고 또 평소에는 그렇게 이제 사색적이지 못했던 사람들도 깊은 사색에 빠질 그러한 그 시기가 있는데, 바로 그 한 해의 마지막 날인 바로 오늘과 같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1년을 돌아봤을 때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굉장히 알차게 보람있게 살았구나 라고 그렇게 성취감을 느끼고 만족감에서 한 해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새해 첫날만 하더라도 내가 여러 가지 그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계획들을 내가 지키지 못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차하다 보니까 또 한 해가 지나가 버렸네. 그리고 또 내가 이제는 새해가 되면 나이가 한 살 더 늘어나 하면서 굉장히 아쉬움에 굉장히 후회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오늘과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30대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30으로 이렇게 들어설 때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굉장히 번민 가운데에서 30을 맞았었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20,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때를 돌아보면 그때가 굉장히 좋았었을 때다. 그리고 내 인생의 황금기 같은 그러한 시기였는데 내가 그때는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러한 또 아쉬움을 성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해가 지나면 또 지나간 날들을 떠올리면서 옛날에는 내가 찬란한 그런 아주 빛나는 젊음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굉장히 잘 나가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왜 그때는 내가 행복해 하지 못하고 또 내가 주어진 그러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가 만족하면서 살지 못했을까? 내가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은 나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다 라고 그렇게 또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어떠한 순간입니까? 지금 이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이제는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나이만 먹어가고 이거는 정말로 한 해 한 해 내가 나이가 하나씩 이렇게 이제 쌓여져 가는데, 연륜이 쌓여져 가는데 그 연륜만큼 내가 뭔가 이렇게 풍성한 그러한 결실을 열매 맺지 못했고, 그런데 아무런 의미 없이 또 내가 의도하지 않는 그러한 그 세월이라는 그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성토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0대 들어설 때 아니면 30대 들어설 때에 그때도 굉장히 뭔가 허전하고 마음속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으로 20대를 받아들이고 30대를 받아들이고 또 40대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했던 것처럼, 그러면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지금 이 순간을 돌아봤을 때에 그때는 그래도 내가 뭔가 마지막일지언정 뭔가 이제 희망의 어떠한 그러한 꿈을 갖고 있었을 때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삶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을 때였구나. 그렇게 이제 또 회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그 말씀을 보면 전도서에 그 솔로몬의 전도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9절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했습니다. 이제 그 솔로몬 같은 이 경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의 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지혜의 왕이라는 아이콘으로 솔로몬 하면 그렇게 이제 누구나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혜가 풍부하고 그리고 또 솔로몬만큼 세상의 영화를 다 얻어봤던 그러한 다 갖췄던 다 누려봤던 그러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왕이라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선대의 아버지 왕 다윗이 이미 영토 확장 전쟁을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그 영토 확장 정책을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광활한 영토를 지배하고 있다가 아들인 솔로몬 왕에게 유업으로 남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큰 그러한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케이스요. 그리고 또 온갖 이 보물을 성전에 그리고 또 자신의 왕궁에 가득 채웠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이 가득한 그러한 왕궁과 성전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호화스러운 그런 생활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전도서 그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여기서 전도자는 솔로몬 왕을 말하겠죠. 뭐라고 하냐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리디아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리디아는 원래 그 전신이 어디였냐면은 히타이트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아나톨리아 반도, 그러니까 이제 튀르키예죠. 그 튀르키예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왕국인데, 이 성경에 어떤 이 부족을 이 리디아 또는 히타이트 제국의 원조라고 그들 조상이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내 그 사레가 이제 죽게 되니까 장사를 지내려고 이제 그 헷 족속들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 헷 족속들을 통해서 이제 막벨라 동굴을 이제 매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흔쾌히 그 헷 족속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호의적으로 이제 대하고, 그리고 또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그 매매를 허락을 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헷 족속들인데 바로 그 히타이트족이, 히타이트가 헷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이제 그 철기 문명을 그들이 개발할 정도로 아주 그 문명적으로 뛰어나고 아주 우수한 민족들이고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자, 그 후손이 바로 그 리디아 제국이라는 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리디아가 어느 왕국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멸망하느냐면은 고레스가 이끄는 바사 왕국, 그게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고레스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역사에 인류 역사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찾아봤을 때 역사서에 고레스라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고레스가 누구냐면은 키루스라는 이제 키루스 2세라는 그 페르시아를 세운 왕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 리디아 제국이 굉장히 은이 넘쳐나는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리디아 왕국의 황제가 너무 금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초로 원래는 그 페르시아가 그 화폐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페르시아가 원래는 그 리디아를 정복함으로써 그 리디아에서 그 사용되는 화폐를 이제 페르시아도 이제 그거를 제도를 도입을 해서 페르시아 화폐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던 것이고, 리디아는 역사적으로 역사의 이슬에서 리디아족이 이제 멸망하고 이제 소멸돼 버렸기 때문에 그 역사의 흔적이 지워짐으로 인해서 그 페르시아가 이제 그러한 이 주화를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화와 은화를 사용했었고, 그 페르시아 왕이 이 리디아 왕이 이제 그 리디아에 그 크로이소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왕에 대한 그 전설이 있어요. 그 왕이 어느 날은 이제 그 병사들을 이끌고 사냥을 나가는데 디오니소스 신이 이제 그 다른 이 신과 이렇게 격렬하게 싸우다가 어디로 이렇게 피신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독살당할 위기에 그 크로이소스 왕이 그 디오니소스에게 가서 그 신에게 가서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게끔 도와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디오니소스가 이 크로이소스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겠다. 너무 고맙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들어줄 테니까 한 가지만 말해라. 딱 한 가지, 그 대신 한 가지여야 된다. 하니까 이 왕이 뭐라고 했냐면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차, 그러면 내가 이제 금이 너무 좋은데 내가 이제 손대는 것마다 전부 다 금으로 변하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이 디오니소스가 이 제안을 이렇게 듣고서 고민하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 그러면 나중에 가서 크게 후회하게 될 텐데 그래도 괜찮겠냐고. 그러니까 이 왕은 욕심 때문에 무조건 괜찮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소원을 들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왕이 왕궁에 이렇게 딱 와서 이렇게 이제 칼을 이렇게 잡아도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패를 잡아도 금으로 변하고, 심지어 자기 옷자락을 이렇게 잡아도 금으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병사들이 이렇게 오니까 병사들에게 딱 손만 대도 병사들이 딱 금 동상으로 딱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전하 아침 조식 드실 시간이 옵니다 해가지고 아침 식사를 딱 이렇게 이제 빵을 갖다가 제공을 하는데, 그 빵을 그래 시장하구나 해서 빵을 이렇게 들고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 빵이 이 손 갖다 대는 순간 뭐로 변했겠습니까? 황금으로 변해버린다고. 너무 그 순간은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계속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손 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해버리니까 배가 고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거까지는 좋은데, 아까 그 신하들을 갖다가 손을 딱 대니까 신하들도 전부 다 이제 황금 동상으로 변해버렸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멀리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
입구에서 이렇게 그 사랑하는 딸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내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이렇게 딱 이제 그 포옹을 하려고 하니까 그 딸도 황금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왕이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도대체 안 되겠구나. 나에게는 황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고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향락을 누릴 줄 알았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디오니소스를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물러주십시오. 제가 황금이 없어도 좋으니까 이제 그 소원을 없는 거로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원래 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가 처음에는 난처해 하다가 그러냐고 그럼 좋다. 그래서 이제 이 리디아의 수도가 그 사르디스, 성경에는 사데라고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대 강에 가서 몸을 담거라. 그러면 그게 이제 나을 것이다. 해가지고 사대 강으로 가서 몸을 이제 그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니까 그때야 정말로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레스 왕이 리디아를 함락해서 그 리디아 제국의 그 수도 그 강변으로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밑에 이 지금 그 왕이 거기서 와서 이제 그 목욕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바닥에 사금이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금이 많이 그렇게 추출이 됐다고 하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누구의 얘기와 비슷합니까? 지금 솔로몬 왕도 아까 말씀드린 크로이소스 그 리디아 왕 못지않은 그러한 영화를 누린 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내가 첩까지 다 포함해서 1000명쯤 됐어요. 1000명. 그러면 자기 그 공식 와이프 얼굴도 잘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1000명이나 돼버리면. 그렇게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러한 유언을 남기고 이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금 9절에 보면 다시 9절로 돌아와서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이미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도 이미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물론 이미 있었던 그것으로 이제 거슬러서 태초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없었겠죠.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초는 하나님이죠. 이미 있었던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있겠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그러한 향락도 영화도 그리고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세상의 그런 화려함, 지위, 명성, 부,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변하지만 그러나 이미 있던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후에 다시 있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와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우리가 새 것이라고 여겨졌던 것들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
이미 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새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새 것의 반대 헌 것이 된다는 것이죠. 꽃도 아름답게 피기 시작하지만 꽃이 계속 아름답게 피기만 합니까? 시들어 버리잖아요. 이슬도 이슬방울이 영롱하게 이렇게 맺혀 있을 때는 그 이슬방울이 이제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아침 해에 이기지 못하고 잠시 해가 뜨기 전에 이렇게 맺혀 있다가 해가 빛을 발하면 이슬이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멈추시지 아니하시고 후에 계속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날지라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섭리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을, 선한 사역을 계속 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유한성을 가진 우리의 인생은 그냥 잠시 왔다가 그런 영원 속에서 이제 잠시의 순간이고 찰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해 아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해 아래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연도 언젠가는 물론 하나도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자연 역시도 나중에는 이제 새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굳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 영원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영원한 것에 그리고 또 새 것으로 이렇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새 것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우리가 새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로지기 위해서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새 것이 될 수 있느냐, 새 것이 그러한 새 것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이제 새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지 않으실지라도 우리 인생은 먼저 하늘나라로 갈지라도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새 것처럼 여기지만 이미 다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고, 우리 세대 앞전에도 그들이 새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가 이 생활 가운데에서 그러면 이 새 것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새 것이 아니라 이제
묵은 것 또는 헌 것으로 되면서 다시 이제 그것이 그 효력을 새 것이 효력을 이제 더 이상 발휘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익히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과학자들이 지금 이 창조론을 부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정하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미 그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 발명한 것들 모든 것들도 그 전에 이미 다 있었던 것을 나중에야 이제 우리 세대에서 알게 됐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 마냥 이제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비행기에 탑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신혼부부들이 앉았었어요. 그러면서 그 신혼부부의 부인이 한 분이 저한테 그렇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그 핸드폰 한 번만 쓸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식을 막 마치고 오느라고 저희들이 그 핸드폰을 준비를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다 한 통화만 할게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을 딱 이제 줬거든요. 그런데 그때 폴더 핸드폰이었는데 이제 폴더를 딱 여는 순간 안테나가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부가 이렇게 그 젊은 부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로운 거 처음 봤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그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촌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고 새로운 것이고 그 이상 새로운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굉장히 그 놀라움을 금치를 못한 거죠. 그러면서 감탄이 나오는 거죠. 오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조금 이제 어깨에 힘들 들어가면서 우쭐대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민망하고 너무너무 어이없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획기적이고 새로운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한 20-30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너무너무 유치하고 그리고 또 이제 불편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인데 그 당시는 획기적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첨단 과학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또 발명품들이 지금 현재로는 그게 아주 획기적이고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그게 이제 어떠한 그 선을 보이지 못한 새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또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그렇게 되면 이 우리가 최고라고 여기는 이 첨단 그러한 IT라든가 그러한 제품들이 그러한 과학들이 나중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세상에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마음이 흡족해 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해를 더할수록 그러한 그런 새로운 순간들이 나중에는 점점점 종점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익히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에 빠져있는 그 솔로몬의 고백 같지만 그러나 명쾌한 대답이 있습니다. 명쾌한 해답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예, 대신 해 위쪽으로 갔을 때 그러면, 예, 새 것을 찾으려면 그러면 그 해 위쪽으로 가야죠. 그럼 하나님께로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또 앞으로도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지구에 종말이 오고, 예, 한 세대가 오고 또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고 다른 세대가 가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는,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그것이 어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예, 부패되고 또는 희석되고 시간이 지남에 의해서 잊혀지고 또 새 것이 구식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새 것 자체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 것으로 들어가려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그 구원으로 들어가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들어가고자 한다면, 예, 바로 예수님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무엇입니까? 한 해가 또 지나는구나. 그래서 여보, 얘들아, 나 찾지 마 해서 나를 찾아서 라는 그런 테마로, 예, 그렇게 이제 무작정 여행을 떠나고, 예? 밤차를 타고 또 어디로 가서 뭐, 예? 거기서 나는 누구인가를 뭐 이제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오면 괜찮아요. 가서도 더 심란해져서 발견도 못하고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발견도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새로운 존재인지 새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새 사람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빛을 발하고 내가 헌 사람이 되었는지 그 존재 자체도, 내 존재의 의미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해가 뜰 때, 그러면 내가 이제 한 살을 더 먹는구나. 그러면 나이만 드네? 그것이 아니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고, 또 지나간 그러한 순간들은 지나간 순간들대로 그렇게 그 삶의 연륜이라는 것은 또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움을 계속 발휘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장차 나이를 먹고 또 먹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새로운,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는 것에 대해서 인생 보상을 느낀다든가 아니면은 허무함 속에 빠져서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위에 이제 친구들이라든가 이제 제 또래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이제는 나이도 들고 그렇게 자꾸 그 한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깜짝 놀랍니다. 사실 그래, 우리 나이가, 내 나이가 이제 그럴 때가 됐구나. 그런데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제 꿈을 내려놓거나, 나이가 든다고 해서 어떤 그 목표를 수정하거나 어떤 그런 그 도전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축소시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제 그 나이인데도, 저도 그 나이인데도 이제 또 저는 뭔가를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려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거든요. 그렇긴 그렇네요. 예. 자, 그러면 그 이 힘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이와 상관없이 꼭 이제 교차로 이 신문 보고 막 이제 일자리 찾아보고 어디가 뭐냐 아침 9시 출근, 뭐 저녁 7시 퇴근, 중식 제공, 뭐 상여금 몇 프로까지. 그래서 저는 전화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대뜸 뭘 물어봅니까? 맨 처음. 네. 실례자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을 그렇게 이제 패배감과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고 정말로 정말 나는 인생을 정말 잘 살았다. 예. 한 해 동안 내가 정말 알차게 지냈구나. 솔로몬이 아무리 그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부와 명예와 예? 그리고 이제 모든 그러한 그 재물들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을지라도 나중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 다 헛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저 사람처럼 저런 위치에 있었으면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예.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은 연예인이니까 좋겠다.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하니까 좋겠다. 연예인이라고 행복합니까? 요즘 뉴스들 보십시오. 그들이 행복하기만 합니까? 그리고 돈 많은 재벌들, 돈 많으면 그냥 마음껏 쓰고, 그러면 그 재벌진 인상은 왜 그렇게 하나같이 딱딱하고 굳었습니까? 솔로몬이 재벌들만큼 돈이 없었습니까? 아니면은 연예인들만큼 유명세를 못 탔습니까? 아니면 모 대통령처럼 세상적으로 성공을 못했습니까? 다 갖췄지 않습니까? 와이프가 없었습니까? 독거의 노인으로 살다가 갔습니까? 쓸쓸하게 혼자 갔나요?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죽을 때만 해도 그 궁전에는 무려 1000명의 와이프들이 애곡했지 않겠습니까? 아들들은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뭡니까? 헛되다고. 우리가 보는 것들이 허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제 욕심 부리는, 욕심을 내는 그러한 그 상황들이, 그러한 요소들이 다 허수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한 그 허무주의도, 허무감도, 인생 무상도 사라질 것이고, 오히려 더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서 날개짓해서 높이 올라가듯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멀리 시야가 확보되지 않겠습니까? 더 멀리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서 올라갈지라도, 날개짓할지라도 곤비치 않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항상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말씀을 붙들고 조용히 연말을 의미 있게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